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전의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전의 벽 이 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방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에 배양목 덧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오늘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래 행하면 내가 네게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배양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벽편으로부터 20cm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배양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이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안에 배양목에는 방과 피고를 아르생이었고 배양목이라 털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성이 장이 20규빗이요 방이 20규빗이요 뼈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히고 배양목 단위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서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혔고 원수를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에서 금을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날개는 다섯 규빗이요 저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 날개 밑으로부터 저 날개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이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 두었으니 그 그룹들이 날개를 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벽의 모든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으로 아로 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안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목으로 만든 그 문은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리새기고 금으로 입히기에 또 그룹들과 정렬이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두 짝은 잣나무라 이 두 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두 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실 표와 백양로 두꺼운 단단한 표로 둘러 안들을 만들었더라.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2년 9월 거르파르의 두 설교와 식양의 도전이 다 셀령이었으니 솔로몬이 저를 건축할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은 7년 반의 역사를 통해서 완공이 됩니다. 많은 인력과 물질이 투입됐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84년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491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가서 드렸던 그 장소에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서는 것을 봅니다. 성전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규모, 모형은 모세의 성막하고 같습니다. 다만 치수는 성막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장이 60규빗이다 할 때는 모세의 성막은 장이 30규빗이었습니다. 광이 20규빗 할 적에 모세의 성막은 10규빗이었고 고가 30규빗이었을 적에는 모세의 성막은 15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모세의 성막보다는 배나 더 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돌로 건축을 합니다. 돌로 건축을 하는데 채석하는 곳에서 돌을 다 다듬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때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돌을 착착 올려놓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사가 어마어마한 공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돌은 큰 돌로 옮겨져서 세워졌으므로 굉장히 그때 당시의 장비로서는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이 건물을 짓는다면 몇 달 안에 끝낼 겁니다. 이렇게 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그 밖에 벽둘레에는 다락들을 1층, 2층, 3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층은 5규빗, 중층은 6규빗, 3층은 7규빗 그렇게 다락이 많았는데요. 그 원인은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밤낮 거기서 있으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락들을 지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의 규격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 재료들은 바로 돌로 지었고 내부 장식은 배양목하고 잣나무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에는 전부 정금으로 입혔어요. 우리가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는 성막 바닥은 뭘로 했어요? 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 바닥도 잣나무를 마루로 깔고 금을 입혔어요. 그래서 성소 안을 우리가 머리로 대충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주 금빛 찬란한 그런 성소였고 지성소에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제 성소 넓이가 20규빗인데 그 20규빗 벽 앞벽에다가
그룹을 만들어 놔서 두 날개를 폈을 적엔 두 날개가 닿아가지고 그 20규빗 꽉 찼어요. 그룹이 엄청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금으로 입혔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금으로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전 건축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아마 엄청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나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4년 만에, 물론 아버지가 그동안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금품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4년 동안에 나라를 태평성수를 하면서 엄청난 물자를 또 준비했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을 7년 반 동안 완공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제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이 뭐 금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 가락지 정도, 반지 정도를 끼고 있는데 전체 천장과 벽과 바닥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헤롯 성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로마 군인들한테는 성전이 노다지였어요. 나무에 입힌 금을 쫙 뺏겨내고 뭐 돌을 드러내면 돌과 돌 어간에 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성전은 회파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모세의 성막에 배가 됐다면 아마 헤롯 왕도 솔로몬 성전에 그 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엄청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작은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전의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생활이 이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회파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함으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제 1절 연장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을 수리하면서도 느낀 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솔로몬은 만단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이제 문화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이것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 성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마음의 성전이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몸의 성전이 있다면 바로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은 성도들이 마음 중심에서 예배 중심, 기도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봉헌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실천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나깨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로 끝나버렸다면 그리고 돌아가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집에 가서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이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종교인.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 그 얘기는 신앙 삶을 산다. 신앙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비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근데 차이가 도무지 나지 않는다.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교인 같고 그 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그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력과 물질을 투입한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 그때는 제사 중심이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 중심 속에서 제사 중심으로 살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솔로몬 성전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이 금빛 찬란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비로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재앙을 주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내 삶,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다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